마태복음 6장의 가장 핵심인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까? 너무나 어려운 얘기 같지만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할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머리에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칭찬에 목말라하고 어른들은 직장 상사와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나 목말라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모임에 갔다 돌아오면서 무지 야단을 맞고 힘든 저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들은 아실 겁니다. 그 남편이 평상시 집에서 하던 대로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모임에 그냥 갔다 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아내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깍듯한지, 그렇게 다정한 남편이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이 상하고 돌아오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쯤은 경험들을 해보셨죠? 은근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유일하게 안 해보신 가정이 있어요. 이호연, 박종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저 가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그 하나님의 가정으로 완전히 만들어주셔서 저 집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저기가 천국이구나. 네, 거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칭찬에 목말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부터 17절까지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과의 삶의 방법과 생각이 이렇게도 다릅니다.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세 가지가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합니다. 내 먹기도 빠듯하고 내일 일이 걱정이 돼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승진에 밀리면 죽을 것 같은데 내 승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뒤에서 섬기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구제하는데, 아니 구제하면 내 이름도 좀 드러나고 칭찬도 받고 얼마나 이렇게 내가 구제하는 거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고 4절에 또 얘기합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은밀하게.
은밀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는 게 은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합니다. 너가 수재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 원, 1000만 원씩을 기부를 했으면 당연히 그거를 드러내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선거에도 나가고 그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는 그 구제를 너조차도, 오른손이 하는 너조차도 너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제를 대강대강 하지 말고 철저하게 구제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조차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긍휼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라고 합니다. 우리가 못 먹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을 그렇게 내어놓고 구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왼손이 모르게 한다. 빈틈없이 구제하라고 합니다. 빈틈없이.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빈틈없이 구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줄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33명의 성도들이 필리핀에 가는데 이 말씀을 주시네요. 구제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그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철저하게 구제하라고 합니다. 왜 이 서천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에도 판자촌에서 오늘도 연탄을 뗄 수가 없어서, 불이 없어서 이렇게 추워 힘들어하는데 거기를 안 가고 왜 필리핀으로 가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거기에 선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갔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알량함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압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곳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망향족은, 우리가 마닐라에서 2시간을 버스를 타고 또 배를 3시간을 타나요? 3시간을 타고 또 1시간을 지프니를 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지프니를 타고 산으로 들어가서 그 망향족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 첫 번째 있는 이 사진은 망향족이 아니고요, 여기는 필리핀 아이들입니다. 이 필리핀 교회에, 이 교회에서 그 망향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해서 이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 망향족에게 잠시 하루 그들을 가서 돌보고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긍휼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풍족함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나누어 주러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들이 우리처럼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땅이 아니라 또 새로운 땅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진 것들을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나눠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제가 바로 아울리치이고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이 올해는 못 가셨다면 또 내년에 못 가신다면 내후년에 그렇게 준비해서 함께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그 계시는 아버지께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했나요? 그들은 바로 앞절에 보니까 회당과 큰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손을 들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멋진 이런 지도자야, 그렇게 자랑하며 뻐기며 그런 교만을 나타내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게 기도인가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허영에 찌들려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칭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세 가지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상급을,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이, 짧은 이 여정이 우리에게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우리 이상순 권사님은 올해 이제 97이신가요? 96. 네. 100세가 이제 4년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시면서 길다고 하지만 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100년, 120년이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많은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채면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저 주소록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변한다고요?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밀하게 온전하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들은 그 기도를 못마땅해서 다니엘을 이제 쳐내려고 그들이 악법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왕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렇게 선포할 때
다니엘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열고 그들에게 신실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회당과 큰 어기와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그 하나님께 아뢰는 놀라운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렇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언부언은 그런 의미보다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얘기를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됐어. 그래, 내가 들어줄게. 오케이, 그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졸라대듯이 끝까지 그렇게 졸라대면서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됐어.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이미 들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하십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라면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밤새도록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주기도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을 모를 때 그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씩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호연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제 몇 시간씩 고쳐가면서 다시 요약해 가면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오늘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서 대표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2번, 3번 반복해서 요약해서 꼭 해야 될 말,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말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더 분별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대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대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2018년에는 모두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구제와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히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우리의 공기를 마시는 숨과 같은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을까요? 그들은 보이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습관대로 그렇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할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면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머리를 헝클이고 그리고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금식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가
언제 금식을 했습니까? 온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금식한 후에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내가 나아가서 죽을지라도 내가 나아가서 그 하만의 음모와 계략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그 봉을 잡아서 기뻐하며 그 야인 얼굴을 보면서 너 그렇게 예쁘니?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나왔니? 칭찬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금식은 바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멋지게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금식해야 되는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매달려 있으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 매달려 있으면, 세상의 승진에 매달려 있다면 그 멍에를 풀어주는 놀라운 일이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금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천국 시민의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돈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억지로 이 자리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로 모셔올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2018년에는 실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당연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아주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주성이와 태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가장 소중한 보물이 여러분의 자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기를 떼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줘야 된다면 그거를 거부할 성도들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혹 있어 보여요. 요즘에 뉴스가 다 그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고요, 우리를 보자고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 자녀 대신에 여러분이 죽으라면 안 죽겠죠?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제 목숨을 대신해서, 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자녀를 대신해서 저한테 죽으라면 네, 감사합니다, 저 천국 가겠습니다 하고 즐거워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주성이와 태주, 제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손자 손녀인데 막상 옆에서 괴롭히면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래도 보물이잖아요. 그 소중한 보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보물을 이 땅에다 두고 여러분만 천국 가실래요? 그 소중한 보물을 여러분이 두시고 여러분만 천국 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얼마나 슬퍼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천국에서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물을 땅에 두시면 안 됩니다. 땅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세상에 있다면 승진과 부와 모든 그런 이 세상에 누리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잠시 여러분 100년만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과 재물과 권력과 그 탐욕이 이제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좋지 않은 것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되려고, 그리고 시의원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승진을 바라보고 있다면, 더 많은 연봉과 그런 것 재물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그 재물과 세상의 것들을 이제 맡기고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고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축복과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8가지 복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이래요. 여러분이 한량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일일이 부동산을 안 사도, 부동산 계약을 안 해도,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게 다 여러분 것이래요. 여러분 자자손손이 여러분 것이래요. 여러분이 항상 배고픈 게 아니라 배부를 것이래요.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거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세상과 우주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부러워하고 탐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거,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거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천국의 평안과 온유함과 긍휼함과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리고 매일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축복된 그런 하루를 누리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진 것들,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훈련받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담배와 술과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없어짐을 우리가 느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이 붙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새가 몇 마리나 될까요? 전 세계에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한 75억 정도 됩니다. 새는요? 아마 찾아보십시오.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 많은 새들을 누가 먹여 살려요? 참새가 그 새끼를 위해서 그 벌레를 쪼아다 주는 게 하루에만 해도 수백 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그 참새에게 수백 마리 잡아다가 그 먹이 주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그 들에 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그 많은 꽃들을 누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멋지게 피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새들과 그 꽃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아둥바둥 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물을 취하려고 햇빛을 취하려고 먹이를 잡으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기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만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하루하루가 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일까? 하나님의 나라 가보셨나요? 우리 유정희 집사님 며칠 그 독감으로 한 2주 집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보셨다가 오셨죠? 가오나 저기 2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갔다 왔지. 그리고 2년 동안 세상에 있어 보니까 어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에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게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가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첫째 주에 해외 선교원금을 작정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분은 여러분의 없는, 정말 낼 수 없는, 내가 가질지도 오래 수익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약정을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저는 이 교회를 떠나는 때까지 하나 결정한 게 있습니다. 저보다 해외 선교연금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은 안 나오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결정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잘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가봐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나오지 않아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 살리고 우리가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올해 10억을 벌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면 여기 드릴 사람이 있나요? 네, 한 분 있나 보네요, 저기. 네, 올해 세이셸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거도 다음 분내면 되죠. 그건 모르겠어, 영우야.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외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바가지 긁고 불만을 그렇게 토로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아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좀 줄어들잖아요. 내일 보면 조금 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나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입니다. 주일날 그 많은 놀이와 그 많은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를 먼저 쉬시고 안식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모든 체력과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을 체크하고 여러분에게 강하게 무슨 일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여러분이 TV를 보고 하루를 즐겼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사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한 주간을, 괴로운 이 한 주간을, 염려되는 이 한 주간을 보낼까, 그렇게 걱정하는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성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재물이 많아지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8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